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울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말이죠. 초대교회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지를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자, 40 몇 절입니까? 자, 44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봐보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전 세계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다음에 복음이 다 증거된다 그랬지 구원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요,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맨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말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제자 삼는 사에게 함께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면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제자, 여기는 치유.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치유받고 서밋 돼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나가라. 만민이라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달싹도 못하는 우리들한테 어떻게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근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겠어요? 전쟁 통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만 환난 핍박들이 많이 있어서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이죠. 이 코로나 시대가 딱 되다 보니까 움츠려가지고 전도를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또 여러분들한테 전도란 말도 안 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마귀한테 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말씀을 딱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이걸 좀 해야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서 열심히 뭘 하겠다 하기 전에 아무리 코로나라도 그러니까는 코로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못해도 지금 발달이 된 게 뭐냐면 줌이라는 문화예요. 줌을 통해서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못 만나는 거 핑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할 때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줌으로 좀 들어오라. 아니면 카톡으로 좀 들어와라.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 그저께도 우리 집사람이 일부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한테 카톡으로 해갖고 성경 공부를 다 했는데 매주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 일하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생 주기로 작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항상 좀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준비가 안 돼 갖고 있어서 그렇지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전도하도록 자꾸 이렇게 사람을 만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비대면이지 말이죠.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뭐냐면 줌이거든요. 카톡이거든요. 이런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단 말은 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 봐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는 여러분 가정에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고 그러니까 이게 언택트 시대라고 하거든요.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택트요,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 시대에 아무리 코로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잘 봐야 되느냐? 사도행전 18장 48절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언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을까? 앞으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봐야 돼.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전도를 하면서도 뭐냐면은요. 저 사람에게 말 많이 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말만 꼭꼭 던져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말 또는 강단을 통해서 줬던 말들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꼭 해야 될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식구들한테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 있잖아요. 전화하더라도 말이죠. 말 한마디 딱 건너봐요. 말을 건넌 이유가 뭡니까?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 저 사람이 지금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관한 말, 하나님에 관한 말 이런 말 자꾸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시간표가 좀 멀었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줬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줬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밭이 있어요. 돌짝밭이 있고 또 옥토밭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길가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지금 옥토밭이다 할 때는요, 요거예요. 옥토밭이다 할 때는 바로 요거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만물이 됐을 때 옥토밭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진 밭이다. 그러니까 말씀 받기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태가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갈급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갈급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 사람이 지금 말씀이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가 됐는지
그러니까 저 사람의 상황이라도 이런 것은 그냥 참고만 하고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머물러 있는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해봐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어제는 분명히 저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들어요. 근데 오늘은 말이죠, 말씀을 딱 들을 때 잠잠히 있고 또 받을 준비를 돼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던지는 이유는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말씀은 통 귀에 안 들어오는데, 아무리 말해도 목사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는데 저 집사님이 얘기하는 건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죠? 틀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이 정말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있어지면은 그 사람이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됐으니까 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말씀을 딱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잘 봐야 돼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아니 여러분들 세상에 뭐 돌아가는 얘기 많이 한다 해도 허무하잖아요. 또 별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때 보면 사람들 근심거리만 만들어 놓고 염려만 주게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저 사람이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딱 됐을 때는 누가 뭐래도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해라 그랬느냐, 구원의 길을 좀 항상 준비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불신자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갖고 있느냐, 몇 가지죠? 6가지죠. 불신자 상태 6가지, 신자의 축복 7가지. 요걸 잘 절하면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구원의 길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세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불행한 얘기지만은, 냉정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서둘필요도. 그래서 아까도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니까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너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러나 때로는 냉정하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가 있어요. 시간표가 딱 됐어, 이걸 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게 보이느냐, 3가지 시간표가 보이게 돼요. 3가지 시간표.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가지 시간표. 본론입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맞고 전도하려고 마음 먹는다면은 요게 딱 보여져야 돼요. 복음의 흐름. 요걸 보는 시간표예요. 복음의 흐름을 보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식기도 할 때나 또는 뭘 할 때든지 항상 뭘 해야 되느냐면요, 나는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확인하려면은 요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첫째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주는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100% 이해가 되는 날 여러분들의 복음을 한 반은 이해했다고 봐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타난 첫 번째 복음이 이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전도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여인의 손이 뭐라고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뱀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건요, 불신자들이 들으면은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설이 아니에요. 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영적인 말이거든요. 여인의 후손 누구죠? 동정녀 마리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에게 났다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출신부터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온다면은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희는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이 시대에 방주를 지어라 그랬거든요. 방주라 그랬어요. 방주는 구원선이라고 봐야죠. 오늘날 말하자면 뭡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딱 보면요, 이사야, 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장 18절. 저 틈을 좀 벌려놓으세요. 틈을 좀 벌려놔줘. 일단 뭐 좀 쓸 거니까. 여기 보니까 피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피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왜 피제사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피제사예요. 이 피는 죄가 전혀 없는 여인의 후손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는 날 해방됐다 그랬어요. 또 하나 더 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 봐라, 처녀가 잉태어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 시간표를 쭉 한번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산등성 있잖아요. 꼭대기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본다면은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도 지금까지 쭉 해갖고 예수님이 오시게 된 배경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리스도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미 그리스도 되시겨서 오신 거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자, 복음의 흐름 시간별 이것만 알라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년 창세기 3장 문제를 봐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고통과 저주와 괴로움과 죽음이 찾아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귀하더라.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문제는요, 죄가 관영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는 그때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죄로 물들어가지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심판하시기로.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도 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게 되는 거 있잖아요. 심판해서 죽는 거예요. 벌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근데 자연의 법칙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고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은 이게 보통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창세기 11장에 딱 보니까 1절로부터 8절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기 위해서 말이죠.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뭘 하려고 하는 거, 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은 뭐냐?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에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요 속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왜? 아브라함 따라오라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런데 요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지나서 400년이 지났을 때예요. 시간이 다 지나고 있을 때 이건 피제사를 드려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돼갖고 있다고요? 어느 날 보니까 노예가 돼갖고 있네.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것들 다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 또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 요가 돼갖고 온통 거기에 빠져갖고 산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딱 발견하는 사람은 피의 능력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요때마다 회복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하기도 하고 가나안 인생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도 또 이렇게 뭐가 되느냐? 속국이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은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 그 다음에 노예되고 속국되고 이 속에 있게 돼요. 노예가 아니라 이거는 포로라고 봐야 되겠죠. 속국이 아니라 포로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가 되느냐? 속국이 돼갖고 있는 걸 보여줘요.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뭘 좀 꼭 좀 기억해야 되느냐. 성경 전체에 흐르는 재앙과 저주,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만 딱 파악을 하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딱 붙잡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다가 생을 걸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랬는데 바로 이 말 이게 좀 전해져야 되잖아요. 역사 속에서. 천국 복음이라 그랬다니까. 천국 복음. 요게 증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흐름 시간표를 잘 한다면은요. 요게 진짜 맞느냐. 두 번째는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복음 성취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진짜 요게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예언이잖아요.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여인의 예수님 뱀의 머리를 상하게. 여기서 복음할 때는요 사단은 멸망 저주 심판으로 여러분을 자꾸 망치게 하는 존재지만은 복음은 빛이란 말이에요. 요건 어둠이고 이런 복음 흐름 시간표를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보려면 뭐가 되느냐. 자, 첫째는 뭐냐면요. 창세기 아니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을 먼저 봐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딱 이루셨단 말이에요. 네, 요 말씀 드리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먼저 봐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붙잡은 사람들이 뭐였느냐? 초대교인들이 요중에서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붙잡기 시작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3절에 하나님 나라 붙잡기 시작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오직 성령 이걸 붙잡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이에요. 아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럼 이건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안 믿던 사람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거 안 믿어가지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오직 성령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면은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딱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11절까지 딱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의 해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때 임하기 시작했어요. 요 가운데 뭐가 있었죠? 사도행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마가다락방에서 뭐 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좀 배워야 되느냐면은 기도하는 걸 진짜 배워야 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져야 되고 기도의 누림 속에 들어가야만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도 전혀 안 하는데 어떻게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사복음서의 결론이다 이렇게 딱 붙잡고 나가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불의 여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다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각 사람은 다 성령의 사람들이 돼갖고 있어요.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정말로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다음 뭡니까? 주일날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정상에 올라서라는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가지고 아직도 그러니까는 한 단계 올라서는 거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예수만 요것 다 해결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뭐 하느냐 15개국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요런 사건이 진짜 일어났어요. 복음 성취되는 거잖아요. 자, 아까 이게 좀 시간이 없어서 말 못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땅끝까지 복음 증거 되겠다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 되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 사람들이 15개 온 유대인들이야.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각자 이제 또 자기 있는 대로 흩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는 시작이 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장 14절 요거 이해 못하면은요, 요거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딱 붙잡고 하면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랬죠. 때가 되면은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딱 했는데 믿는 사람만 일어난 게 아니라 뭐가 되느냐?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이제 초대교회가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3,000 성경에는요. 신자들이 새신자들이 3,000명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제자가 3,000명이나 아니라 그 말이 더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자, 찾았습니까? 자, 비대면을 예배하는 분도 꼭 좀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행전 잠깐만요. 2장 42절. 예. 자, 예, 41절이 아니라 42절 요것만 보셔요. 내가 잘못 적었어요.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좀 보세요. 성전에 있든지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해요. 집에 있든지 그랬어요. 여러분의 집이 전도하는 집이 되고 또 사람들이 각자 살고 있는 그 집에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포럼도 하고 영적 포럼이 일어나고 말씀 포럼도 일어나고 기도 포럼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느냐? 자, 다락방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거. 마가다락방에 있던 요걸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운동 하셔야 되고 말씀 운동 하셔야 되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서로 교제하며 그랬는데 이게 어느 날 보자갖고 3,000 제자가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확신에 서지 않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게 없고 그러면요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려고 정말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알아가지고 나도 복음 전해야 된다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느냐?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게 대제해야 돼요. 또 각 부서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게 대제해야 돼요. 그래 나가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랬잖아요.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런 부분이 대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한다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요한복음 19장 31절 결론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부분의 결론이 딱 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은요. 전부 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너에게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속에도 복음이 성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 속에서 쭉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꼭 좀 기억하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럼 주님이 아까 전도는 누가 하는 거라 그랬죠? 전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전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전도는 예수님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은 그 그리스도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 세 번째 하나 봐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흐름을 제대로 알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분명히 딱 믿으면은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의 미래는 조금 더
창세기 사도행전 1장으로만 돌아가지 말고 뭘로 가야 되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핍박 속에서 피어난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망했지만 핍박 속에서 일어난 교회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흩어진 자들이 한 곳에 모인 데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막 쏟아붓잖아요. 심지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가지고도요, 예루살렘 교회는 다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구제 대상자들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헌금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까지 했던 데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좀 거하게 받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말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마가다락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핍박 속에서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결국에 와서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망해버려요. 왜? 핍박 속에 전부 다 흩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생겨난 교회가 5인 1조 팀이 여기서 딱 나온 거예요. 5인 1조 팀.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들어있고, 또 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들어있고, 또 궁중까지 가갖고 말이죠, 헤롯의 젖동생 바나인도 들어있고, 5명 사람들이 딱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핵심 멤버가 돼갖고 있는 거예요. 핵심 멤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이죠,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방관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아멘?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멤버가 여러분들과 저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쫓아가지.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에 결론난 사람들을 붙들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뭘 해야 되겠느냐. 자, 오늘 여기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 그랬어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요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전도는 가서 무조건 복음만 전할 생각하지 말고, 아까 시간표 잘 보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시간표 잘 보다 보면은 어제 틀린 사람이 오늘 맞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고, 어제는 아닌 사람이 오늘 반드시 할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5.1조 팀이 딱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완전한 불신자일 수도 있지만은 그 남편 어느 날 보니까 갈급해갖고 말이죠,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 친구 가운데 갈급한가, 정말 이 사람 복음이 필요한가, 시간표가 됐는가, 이걸 봐야 된다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 어디로 가? 거기 들어가갖고 뭐 했느냐, 욕을 한 거라니까, 다락방을 한 거라니까.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게 아니라 욕을 한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에게 이렇게 성취되구나 이걸 안다면은 이렇게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건 지금의 우리 미래하고도 연관되고 우리 교회 여러분하고도 연관돼 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은 예수 믿어요. 내 남편은 안 믿고 있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일이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가요.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결론에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로마서 16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자, 25절로부터 봐야 되겠네요. 25절로부터.
여기 보니까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거라 그랬어요. 이걸 봐야 돼요. 여기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영세 전부터 감춰졌게 나타났어요. 그냥 요게 딱 이해되면 다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15절 문제. 요걸 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표가 된 사람에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해답을 완전히 붙잡을 수가 있어요. 또 보면 지금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지금 나타났다고. 뭐가 지금 나타났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이제는 성취된 이 복음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기 딱 보니까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요거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는 거. 우리의 미래는 요 속에서 우리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말이죠. 결론으로 딱 붙잡아 봅시다.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갖다가 첫째로 쳤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더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붙잡고 갱신하는 게 중요해요. 요 기도응답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첫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갱신을 자꾸 하면서 여러분을 자꾸 바꿔야 돼요. 자, 봐보세요. 리포메이션 요 말 있어요. 요게 계획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리포메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폼이란 말이 있어요. 폼. 그러니까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은요. 뭘 갖다가 바꾸고 말이죠. 변화시키고 뭐 이렇게 변형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게 원래 모습이에요. 또 여러분 잃어버린 거. 내가 만약 잃어버리질 않았으면은 지금의 모습이 아닐 텐데 잃어버린 거 되찾아야 돼. 이게 리포메이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셔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정치인들도 뭡니까? 복음이 가장 필요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여야가 맨날 그냥 갈등과 번뇌와 또 그냥 투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기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또 돈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고 나중에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한다. 체험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갱신을 좀 하시고 또 여러분들 리포메이션, 폼을 좀 바꿔서 나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종들이나 또 비대면으로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또 우리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